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선포 기도로 돌파하라. 선포 기도로 돌파하라. 돌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막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는데 어떤 거로 돌파하냐면 선포 기도. 선포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선포 기도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포 기도가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침묵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그리고 방언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엔 또 말씀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선포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선포 기도를 툴로 사용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계속적으로 이게 능력 있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말씀 한 절 볼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을 물리치는 것. 사단을 물리쳤는데 뭐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좀 특이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입으로부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쭉 그냥 눈으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오디오 바이블이 웹상에서 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듣는 성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원래 쓰여지기를, 성경은 말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요, 쓰여질 때조차 두루마리에 쓰여졌잖아요. 두루마리에 쓰여지면서 지금도 그것을 쭉 읽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구약이죠. 그들이 읽는 거는 그것을 쭉 읽습니다. 읊조려요. 주님께서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은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소리가 들리죠.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을 머리에서 손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눈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을 입으로 계속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외우면 더 좋습니다. 메모라이즈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공부법은 단순합니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외워지면요 심령에 박혀요. 뼛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문설주에도 옥깃에도 심지어는 이마에도 달고 다녀요. 몸에도 달고 다닙니다. 옷에도 무늬를 넣습니다. 다 말씀으로. 왜?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우는 것 힘드신 분들이 있죠? 저는 목사님 잘 외우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힘든다고 하는 분들은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외우셨죠? 두 절,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달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느리게 달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리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게 안 돼요. 주님께서는 다 1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들어오면 1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훈련이 돼서 잘 메모라이즈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메모라이즈가 암송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100명을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화번호 자기 하나, 자기 번호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백 개를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늦게 갈지언정 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한 장을 암송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장을 선택해서 외워보십시오. 시편 같은 건 짧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짧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외우는 것이죠. 또 긴 절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그리고 두 절씩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로마서 8장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을 외운다면 하루에 한 절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쫙 이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39절까지 제가 다 선포하는데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능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다른 것을 하면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좀 험한 말을 쓰겠습니다. 똥밖에 안 남습니다. 똥. 생각이 혼란스럽고 공황장애나 걸리고 꿈에서 이상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돼요. 말씀이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막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여기 미국에 사는 이 코리안 아메리카는 이 정체성이 혼란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 어린아이들이에요. Are you Korean?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I am American, I am not Korean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모습, 나의 자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세요. 이것을 정체성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찌질하다, 너는 못났다, 너는 실패자다, 그것으로 정체성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붙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 가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조롱하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죠. 아이고, 이 XX야.
그 부모님들이 욕하는 것에 아주 험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딱 붙잡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 그리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은평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천막을 교회를 치고 가마니를 깔고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도 걸리고 교회도 정말 천막교회고 가마니 깔고 있는 사과 상자에다가 강대상을 만들고 이렇게 갖고 어려운 처지였었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너 조영기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조금 웃으면서 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하면서 가장 찌질한 교회를 하면서 저렇게 설교하니까 참 우습다 우스워 라고 해서 옆에 주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에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포가요. 능력이 된 거예요. 나는 폐병쟁이가 아니고 나는 이 가난한 목사가 아니고 아주 비가 새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벤 월터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벤 월터 후퍼. 이 사람은 미국의 여기 중남부 그 조지아주에 있는 테네시주가 있습니다. 테네시주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생아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아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이 후퍼가 이 사생아요, 왕따요, 그랬는데 참 처참하게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교회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삶이 변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이 후퍼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퍼가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뒷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요. 후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쭉 줄을 서서 저 목사님에게 악수를 하고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퍼는 나도 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싶다. 저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줄을 서서 쭉 가서 목사님 앞에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사생아예요.
자기 부모님은 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자기는 홀로 왔어요. 왕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이 후퍼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후퍼의 뒤에다가 한마디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라고 뒤에다가 이 얘기를 해요. 이 후퍼는 이 말을 듣자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 사람이 벤 월터 후퍼, 테네시주에서 2번 연속 주지사를 지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 명문가정을 이루었던 벤 월터 후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자서전에서 이 후퍼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듣는 순간 테네시주의 주지사는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 말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에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반영,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첼렘,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생겨났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뭐로 이기셨느냐? 말로 이기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능력을 체험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의 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아담이 비둘기라고 부르면 비둘기가 되고, 양이라고 부르면 양이 되고, 코끼리라고 부르면 코끼리가 되고, 기린이라고 부르면 기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해갖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빼앗기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하죠.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패로 갈린 게 아니라 한 패로 갈렸습니다. 모두가 다 밤새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우리를 규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조금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it.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것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I can do가 아니에요. I cannot이에요. But I can do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I can do, you can do it.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치시켜야 돼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이 힘이 돼요. 저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산더러 산이 바다에 빠지리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것을 저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루 종일해도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짜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요. 그것을 유대인의 풍속을 좀 알아야 돼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산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요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말했다, 읊조렸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저희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혈루병은 날 것이다. 날 것이다. 날 텐데 그것이 믿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 그 선포된 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것이 하밀러라 라고 하는 말이 말했다예요. To say, speak.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암송한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가?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써서 붙이고 선포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꼭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삶에 가득한 주님의 말씀이 강물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되며 성령이 역사하며 타산과 같은 문제가 없어지며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꼭 승리하십시오.